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오늘 하루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간과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그 빈틈의 순간순간을 지금 다 채워드리고자 하는 사랑과 열망과 갈망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시대에 맹렬하고 치열하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절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 사명 안에서 모든 마귀를 다 꺾어 물리쳐 이겨 없애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그 밖에도 전 세계의 아버지에 속한 남은 자녀들, 선의 세력들,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용해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더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전 인류에게 아버지의 뜨거우신 불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에 마귀를 녹여버리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모든 사람은 너희를 떠날 때에 좀 더 나은 사람, 곧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매 현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사용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영혼들을 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감명을 주어라. 이 일에 관해서는 어떤 말과 행동도 결코 헛되지 않다. 수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잠시 주목을 받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탐욕과 야심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많은 이들도 자신과 똑같은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도록 영향을 준다. 너희가 죄와 부정행위를 지지한다면 너희는 사탄을 지지하는 것이다. 여기는 어떤 타협도 없다. 가끔 선과 악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너희는 분별을 잘 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또 중요한 관점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뭘까?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데려가서 하느님께 하나 되고 싶어하고 용해되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뜻에 녹아들어가길 원하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다. 그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요약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수도자와 사제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그 직분은 이것을 응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이것을 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야 되는 직분인 것이죠. 마땅히. 자, 그럼 세상에서 자신에게 충직한 주어진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이가 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천상에서 받을 상급이 엄청 크겠죠. 또한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왜 해야 되는가? 성경에 이런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나가죠. 먼 길을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늘리고 늙혀서 내가 없는 동안 잘 내 집을 꾸리고 가꾸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떠나죠. 근데 다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그것이 1달란트가 됐건 2달란트가 됐건 5달란트가 됐건 얼만큼 늘렸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사항은 뭐냐? 이 영혼이 늘렸냐 아니면 오히려 늘리지 않고 줄었는가? 이게 관심사항이에요. 늘렸으면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갖고 꺼내온 종. 그 종만 아버지께 무서운 징계를 받죠. 왜 그럴까? 그것은 늙혀라 라고 하는 천상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상나라의 원리는 늘려라. 그것이 무엇이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능력과 한계성 가운데서 늘려라. 그럼 1달란트를 늘렸건 2달란트를 늘렸건 늘렸으면 하느님께서는 다 축복하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도 못 늘렸어. 그럼 이 사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차라리 내가 너한테 줄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쳐서 받았을 것을 넌 하나도 늘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느님의 일을 효용과 가치를 하나도 늘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혼을 내십니다. 그러니 저 같은 수도자나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늘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엄청난 징계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두려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아니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너무 그 기쁨을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해드리는 충직한 자녀들이고 예쁜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모든 사람은 너희를 떠날 때 좀 더 나은 사람, 곧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가족, 친지, 친인척,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시면서 만나는 동료, 성당에서 누구 만나시는 여러분들,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단 한 개라도 좋습니다. 한 개라도 진리를 오늘 전했고 아버지가 내가 배워보니까 이런 분이시더라 라는 것을 어떤 하나를 전했다. 그렇게 조금씩 전하고 다가가서 그 영혼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느님이 더 궁금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깨닫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느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다 훌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족한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자녀가 그 부족함이 엄마 아빠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동생을 맏아들이 잘 돌봐서 그가 잘못 부모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의 망상에 갇혀서 오해하고 부작용으로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해서 여러분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끔 만들었다. 얼마나 기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쁨이죠. 똑같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아마 더 기쁘실 겁니다. 하느님도 똑같이 그분의 부성적인 마음이 그렇게 기쁘실 거라는 거죠. 또한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옥과 연옥을 가지 않게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왜? 똑같은 영혼은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고 어떤 한 영혼이 지옥을 가거나 연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영원히 패망한 것이요 영원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리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슬픔이고 고통이신 거거든요. 자식 하나 죽었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실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골고타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이런 걸 다 왜 묵묵히 수용하셨을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정신을 담고자 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매 현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지는 매 현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 하나 보내셨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영혼을 아버지 뜻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정신과 이런 태도의 나라에서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사용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영혼들을 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감명을 주어라. 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냐면 만나게 하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끔 영혼들을 보내시죠. 그렇게 영혼들을 보낼 때 하느님께 대한 그 영혼이 더 깊은 사랑으로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영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의 뜻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감화되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확실히 달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다른 거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저렇게 훌륭하고 탁월하구나. 나도 하느님을 믿어 봐야지.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좀 닮아봐야지. 이렇게 감명되게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가가실 때 초반에는 어떻게 다가가시는 게 좋을까요?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초반에는 다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영혼에게 하셨을 법한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내가 지니고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주실 수 있게끔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도구로 써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나라는 육을 통해서 내 영혼 안에서 그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걸 주실 수 있게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는 그 영혼에게 친절한 사랑을 주는 것이 가식적인 이 마귀가 주는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친절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대하는 행간의 나라를 잘 보세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뼛속 깊이 아시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주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군중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지금 핍박을 받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이 창녀, 죽어 마땅한 창녀 이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곧 사랑의 나라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그림자와 고통을 다 아시고 물론 죄가 있죠. 그치만 부족함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용서받는 것. 그 영혼이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다시는 똑같은 죄에 빠져서 살지 않게끔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던져라. 아무도 던질 수가 없었죠. 모두가 다 돌을 툭툭 다 떨어뜨려 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서는 여인아, 이제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게 뭘까? 이게 그 영혼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영혼 하나하나마다 다 다가가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주셨죠. 바로 이런 거.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이런 정신세계에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이게 그 영혼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시간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돼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깊은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반했으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첫 번째로 달려가잖아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왜 그럴까? 엄청난 뜨거운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에 완전히 감화된 거죠. 완전히 동화돼서 전과 후가 360도 다른 영혼이 된 겁니다. 본연의 자신을 완전히 찾은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본연의 자신을 찾기를 절대성과 단순성이 있는 여인의 속성이 살아났어요. 그 이전에는 악에게 짓눌리고 악의 프레임에 들씌워져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쩔 수 없는 한계성에 부닥쳐서 그런 창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치유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본연의 자신을 찾기를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갈망을 갖고 있는 좋은 속성을 다시 살려내는 여인으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은 거죠. 바로 이게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다. 사랑으로. 이것의 샘플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친절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무엇 하나 도와주고 고통받고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그 영혼이 정말 갈급하게 진리를 찾고 있어. 그럼 내가 배운 진리를 하나 전해주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는 어떤 말과 행동도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예를 들면 도둑질이거나 남에게 어떤 타격을 가하는, 영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이런 심각한 죄가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시는 다양한 모든 방법은 다 헛된 게 단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 보시기엔 유효하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잠시 주목을 받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진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함도 있고 권한도 있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럼 종교라면 대표적으로 교황, 그 다음 세상에서 훌륭한 철학가다 뭐라고 해서 떠받들여지는 어떤 이런 사람들, 대통령도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직함과 권한을 가진 직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수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이런 주목을 받는데요. IT 업계에 대부다 하면 빌 게이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직함과 권한을 아버지가 주신 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다 주목을 잠시 받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진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그런 직함과 권한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는 직함과 직분과 권한이 되게 하려면 뭘까? 그 자리를 10분 활용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몸소 사는 이런 모범을 보인다. 그럼 엄청나게 선한, 긍정적인, 막강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인 이 진리, 거룩한 사랑, 이것의 모범이 돼서 몸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 실천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서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보고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탐복할 만한 인격이다, 훌륭하시다, 고매하시다, 저분의 인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거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나도 성모님을 믿어봐야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탐욕과 야심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많은 이들도 자신과 똑같은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도록 영향을 준다. 여러분, 직함과 권한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되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에요. 이래서
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것, 한 종교의 종교 대표자 리더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마귀에게 충직한 종이다.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귀에게 충직한 종이 되도록 이끄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무서운 건 뭐냐?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감화되고 동요되고 하나 돼서 거기에 한꺼번에 동조한 그 다른 모든 영혼들도 다 똑같이 지옥과 연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직분과 직함과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면 한없이 좋은 것이나 이것이 악에게 활용당해서 악의 도구로서 쓰여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속한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것이 직함과 권한과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신과 똑같은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도록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주목받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여러분은 많이 확인하시죠. 우리나라의 역사성도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계실 때는 이 나라는 발전하는 사이클 상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리더를 잘 뽑았기 때문이죠. 훌륭한 리더에 감화된 백성들이 그 리더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더를 잘못 뽑은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예죠. 베네수엘라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자원이 너무너무 풍요해서 쓰고도 남을 만큼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나라가 지금 커피 한 잔 사는데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고도 커피를 못 사는 이런 지경의 나라가 됐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리더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고 동시에 잘 쓰면 엄청 좋은 거죠. 너희가 죄와 부정행위를 지지한다면 너희는 사탄을 지지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럼?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진짜 죄가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따라 사는 게 죄라는 것을 몇 명이나 인식할까요? 근데 그것을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일까? 그것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인간적이고 인성적인 나라에 속한 것으로서 그것은 하느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닌 순전히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선과 내 기호와 내 정서를 따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기호와 정서와 내 선을 따르는 게 진리를 놔두고도 따르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따를 기준이 명백히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내 것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느님께 하나 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러니 당연히 죄죠. 그러니 세상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진짜 죄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세상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간과하기 쉬운 이런 것이 사실은 엄청 아버지가 역겨워하시는 죄다.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죄를 지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러니 진리로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죠. 죄를 지지하면 사탄을 지지하는 거예요. 즉, 내 자아를 따르고 살면 죄를 지지하는 거고 곧 사탄을 지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정행위라는 건 뭘까요? 옳지 않은 모든 것. 나라로 치면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당하지 않는 것. 이거 다 부정행위죠. 공정과 정의를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 장관이 자신의 딸은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무사통과로 해서 오늘날의 의사가 되게 한 이게 부정행위죠. 이건 다 사탄을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그런 사탄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환호한다. 그럼 나 역시도 그 사람과 하나 되었으므로 나 역시도 사탄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사탄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인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자신은 사탄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탄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했어. 남의 것을 탐내기를 했어. 불법을 저질렀어. 뭐 윤리도덕을 안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물론 그런 방면에서는 옳으나 아버지가 가장 역겨하시는 것은 뭐냐?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은 곧 자아를 따르는 건데 그 자아를 따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시대에 과연 몇 %나 인식할까? 그게 사탄을 곧 지지하는 것, 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몇 명의 영혼이나 깨달을까? 이 관점에서 보면 사탄을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 자, 여러분, 죄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부정행위를 지지하는 것, 즉 이 말은 진리만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데 진리에 하나 되고 속하지 않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탄을 지지하고 살아갑니다. 여기는 어떤 타협도 없대요. 자신이 그렇게 사탄을 지지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심판날에 생명의 책을 딱 펼치시고 너 진리를 따르지 않고 네 자아와 네 역겨운 인간의 뜻만 따르고 살아갔구나 라고 하실 때 그 앞에서 저는 그게 악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해봤자 통용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 하셨습니까? 안 된다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냐? 과거 구약시대라면 하느님의 뜻을 들어볼 때도 별로 없고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문명이 발전한 것도 아니므로 예언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즉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T 기술 이렇게 발전했죠. 정보 찾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강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으로 갈망만 해보십시오. 하느님이 다 파견하고 보내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거기에는 타협이 용납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너는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네가 컴퓨터를 켜고 조금만 다룰 줄 알면 마음만 먹으면 진리 들을 수 있고 단지 너가 게을러서고 갈망이 없어서지. 또 이 수많은 발현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시는 메시지를 매일 말씀을 하시죠.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지금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발현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에 네가 저는 몰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타협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진리를 몰라서 못 들어서 몰랐는데요. 이게 죄인지를 몰랐는데요.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죄에 타협했다라는 것도 어떤 변명으로도 그것은 무마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가끔 선과 악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너희는 분별을 잘해야만 한다. 자, 선과 악 사이에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지금 이 세상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수두룩해요. 그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 인류를 장악하고자 시온주의자라고 일컫는 그들이 유택의 자본가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대표격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록펠러 가문. 이런 사람들이 시온주의자의 대표적인 가문들입니다. 자, 이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 인류를 그 프레임에 다 가둬놓고 수천 년이 동안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연보호, 생명보호 운동을 로마 가톨릭이 열심히 합니다. 그럼 엄청 착해 보이고 엄청 선한 것 같고 정말 하느님의 참된 인꾼으로 보여요. 왜? 겉으로 그렇게 선하고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하니까. 자, 그럼 그 속도 착한지 그 의지도 착한지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볼까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면 영혼을 보호해야 되는 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쵸? 자, 그럼 영혼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것보다, 즉 오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자연보호, 생명보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구원해야 되나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죠.
성경을 끊임없이 전해야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를 매일같이 외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전해들은 성도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는 이런 거였어. 희생이 이렇게 좋은 거야. 고통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희생과 고통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어머니를 닮아야지.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자연보호, 생명보호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 입장에선 더 중요하세요. 자연보호, 생명보호 하지 말고 막대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정도로 아버지가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절대 절체절명의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목청이 터져라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전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질서, 신적인 질서에서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어떤 원리와 관점을 대변하는 것인지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됩니까? 오히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표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교황은 오히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뇌피셜로. 하느님은 분명히 창조론이시죠. 천지창조를. 근데 빅뱅론을 주장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세력이죠. 그렇죠?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이 위험한 시대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여로 창조했으면 그럼 남녀의 경계를 명확히 존중하는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계를 허물잖아요. 그럼 이것은 영혼을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불어넣는 것을 매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착해 보이는 겉의 코스프레를 동시적으로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게 자연보호운동, 생명보호운동, 인권보호운동, 민주화 세력,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착하고 선량하고 아주 둘도 없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보이죠. 쬐끄만 경차 타고 다니고 자신의 생일에 8명의 그지 불러서 밥 먹고 이런 것이 그 영혼이 사실 마음속 의지는 맺는 열매는 이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아버지의 뜻에 정반대의 도전장을 내미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에 속아서 그가 하느님의 일꾼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끔 선과 악 사이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미묘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속이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미묘해서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는 분별을 잘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배워야 되겠죠. 진리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이런 기준들, 이런 관점들, 이런 질서들, 이런 경계들을 알아야 저게 지금 막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인지 저게 악의 탈을 뒤집어 쓴 근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속은 막인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야 속지 않아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동조 안 함으로써 지옥 가는 걸 방지하시려고 연옥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가.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어젠가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네가 치르는 값진 희생, 고통, 네가 그것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 다 유효하다. 남에게 결정타를 입히는 어떤 손실, 이런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영향력 아니고서는 네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갈망하는 모든 것 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데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신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단 한 명이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돕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이 희생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고 싶다. 이런 감동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